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면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을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거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면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저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른 못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면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내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면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면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거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면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세면수 물에 내 마름 오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리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리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름 오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리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름 오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리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리 그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도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58장 6절부터 12절이 되겠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굴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곡해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고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몸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가 내 몸에 내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강하게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내려 주셔서 예루살렘과 오느레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도구, 거룩한 통도가 되어서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한국계, 세계계,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에 귀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시옵소서. 더 강하게, 더 뜨겁게, 더 충만하게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기름같이, 인같이, 비둘기같이 임하소서. 임하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운행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으로 일꾼의 축복을 내려 주옵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죄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영력, 지력, 체력,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사단과 마귀와 악한 영들은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떠나갔다. 다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 그리고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의 영들 사단과 마귀 전부 다 떠나고 떠나갈지어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끊어지고 쓴뿌리 나쁜 습관들, 부정적인 감정들, 영혼력 환경의 모든 질병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치유받았다. 떠나갔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요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갑니다. 오늘이 현재입니다. 오늘이 선물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달걀신앙, 달걀목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 운행, 오직 치유로 무장했습니다. 무장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모습으로 인사하실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유튜브로 예배드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사야 58장 6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제38일째 금식기도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짜에 관계없이 금식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40일을 했어도 100일을 했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 끼를 금식했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면 큰 효과를 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금식이 생활화되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미니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기도를 왜 외면하셨을까요? 금식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오히려 육체적 즐거움이나 유익을 추구하는 오락을 하면서 금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금식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노동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마치 자신은 주일 성수를 한다고 교회에 가지만 사업장 직원들에게는 문 열고 장사해서 돈 벌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금식이 중요한 줄 알면서 자신에게 딸린 종이나 노예에게도 금식하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회를 박탈하고 온갖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쳤습니다. 싸우는 것은 욕심 때문입니다. 금식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내려놓고 포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고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면서 식음을 전폐한들 하나님이 응답하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끼를 금식하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해야지 속히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한 장 넘겨보시면은 첫째, 금식의 시기입니다. 국가적 위기에 처했을 때 사무엘상 7장 3절 이하를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그러죠. 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이에 세우고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시라고 하게 됐던 것입니다. 미스바로 모여서 금식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지만은 그러나 이제 기도하던 그들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저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하셔서 큰 승리를 거두게 돼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에베네셀이라 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사울 왕이 전사했을 때 길르와 야베스 거민들이 7일을 금식했다 그랬습니다. 7일을 금식을 했습니다. 또한 사무엘하 1장 11절에 사울의 죽음 소식을 듣고 다윗이 울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장인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일대 왕인데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던 사울 왕이 죽자 에이 잘 죽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이 울면서 금식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하 20장 1절부터 30절에 모압과 암몬 족속의 침략 때 여호사밧이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비냐민 지파의 전쟁 그리고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을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 기도를 하였습니다. 느헤미야 1장 2절에서 1절 이하에서 2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또한 에스더 4장 3절에 보니까 유다인들이 멸망할 의에 있을 때 에스더와
에스더와 유다인들이 금식을 했지요. 또 에스라 8장 21절 이하로 보니까 에스라 일행이 기환할 때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나서 3장 1절 이하를 보니까 니느웨 심판 선언을 듣고 왕과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재앙을 당하지 않게 되었죠. 이렇게 국가적 위기가 처했을 때 이때는 온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절기 때 레위기 16장 29절 속죄일에 금식했다 그랬습니다. 속죄일. 레위기 16장 29절 속죄일. 이 속죄일에 스스로 괴롭게 하고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또 본토인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금식하라. 그래서 금식을 하게 됐습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해서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의 모든 죄가 너희를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너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렇게 속죄일에 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행사로 금식을 하게 됐어요. 시가서 7장 3절 5절 이하에 보니까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으며 마음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서 금식함이 아니냐. 그래서 형식적으로 금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거죠. 5월달에 11월달에 금식했지만 형식적인 기도를 경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식하는 절기를 맞을 때 이제 오늘날에는 연말 연시에 사순절에 고난주간에 이렇게 금식하는 게 좋고 어떤 행사가 있을 적에 이렇게 금식을 하게 되죠.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가 50일 작정기도 하면서 아마 금식을 하루, 이틀, 3일 또 50일 아침 금식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봅니다만은 저는 그 해외 선교할 때는 항상 이제 금식하면서 최하 한 21일 정도는 기도를 하면서 이제 각오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해외 나간다는 것은 이 국내에 있는 것보다 더 어려움들이 많이 다가오기 때문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가는 것이죠. 특히 인도 같은 데 갈 때는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3억 8천의 우상들이 있기 때문에 악한 놈의 역사가 이루 말할 수 없으니까 꼭 금식하며 기도하고 가게 되고, 그리고 일본 갈 때도 일본에 800만 우상이라 벌써 비행기 타고 일본 상공에 올라서게 되면은 그 올라오는 분위기가 틀려요. 대한민국에서 올라오는 분위기하고 그리고 일본의 그 상공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이 달라요, 벌써. 800만 우상들이 있고, 일본은 참 그 복음 전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인본주의가 있잖아요, 이분들은. 인본주의. 자기의 이성과 상식, 과학, 의학, 여기에 의존해서 어떤 일을 처리하려는 것이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그 복음이 들어가기 힘들단 말이죠. 일본 갈 때는 제가 꼭 21일씩 단역 기도를 하면서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가게 되죠. 한 번은 일본에서 부흥회를 해달라는 부탁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금식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자동차를 타고서 이렇게 길을 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 그 큰 나무, 그 니티나무 있지 않습니까? 니티나무 큰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전봇대만한 뱀이 칭칭 몸을 감고서는 그 혓바닥을 날려내면서 나 자동차 탄 데다 날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 뱀을 보는데 얼마나 그냥 겁이 나는지 바로 그냥 자동차를 돌려가지고 집으로 왔어요. 집으로 와서 그 주차장에다가 차를 딱 대려고 하면서 내리니까 바로 저 앞에 사람이 하나 서 있는데 스포츠 머리를 하고 아래 올라오는 청바지를 딱 청바지에다가 아래 올라다가 딱 해서 이제 그 청색깔 옷을 입고 있는데 딱 보니까 느낌이 저 마귀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그 청년이 나를 보더니만 저기다 저 사람을 잡아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막 쫄개들이 쫙 나가지고 나하고 이제 우리 안사람하고 이제 성도들이 이제 있는데 그 막 잡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이제 올라간다고 이제 올라갔어요. 근데 순식간에 못 쫓아오죠. 걔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어디가 숨을 건가 보니까 이제 화장실 뒤로 가가지고 화장실 뒷문 뒤에서 이렇게 숨어 있는 거 나는 이제 혼자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 안사람은 우리 성도는 막 이리 쫓기고 저리 쫓고 막 소리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막. 게다가 이제 문을 열고서 튀어나가니까 또 우르르 또 몰려가서 엘리베이터부터 밑으로 다 내려가더라고 이제. 집안에 혼자 남았어요 이제. 아니 궁금한 거야. 저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 그래서 이제 화장실 뒷문에서 살살 나와가지고 베란다로 가가지고 창문을 열고서 밑으로 이렇게 내다보니까 거기서 그 스포츠 머리하고 그 청바지 입고 있는 그 마귀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래가지고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내가 마음 가운데 담대한 믿음이 확 생기더라고. 생기면서 내가 그 청바지 입은 마귀를 향해서 외쳤어요. 너 거기 가만히 서 있어. 내가 내려갈 테니까 한번 나하고 싸워보자. 내가 죽든지 한번 해보자. 소리 쳤더니 그래 좋아 내려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돌아서 가지고 내려가려고 문을 딱 여는데 그때 소리가 들리더라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 시계 자명종 소리예요. 저는 시계에서 그 소리 나와 이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잠에서 다 깼잖아 이제. 잠에서 깼으니까 이제 하루 궁금한 거예요. 이거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마귀하고 싸워가지고 이겼는지 졌는지 이거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녁에 이제 그날 저녁에 잠을 자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잠들기 전에 항상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성령을 찬양하고 내 심장을 튼튼하게 해주세요. 내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날 새벽에 꿨던 꿈이 자꾸 생각나고 걸려가지고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저녁에 꿈 후편을 좀 꾸게 해주세요. 아까 전편에서 내가 이거 싸워서 이겼는지 졌는지 내가 이거 왜 마무리가 안 됐는데 후편을 꾸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야 하나님이 별걸 다 응답하시더라고요. 진짜 그 밤에 후편 꿈을 꾸게 됐어요. 역시 자동차를 타고서 어디 갑니다 이렇게 막 가는데 이 자동차가요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뱅뱅 사고 같이 뱅글뱅글 돌면서 이 앞으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차가. 그래서 생각하기를 내가 뒤에다가 짐을 너무 많이 실어가지고 이게 뱅글뱅글 도나 보다. 짐을 내려놓고 해야 되겠다. 거기서 자동차 세워놓고서 이제 자동차 뚜껑을 트렁크를 딱 열었더니 보니까 짐이 잔뜩 있어요. 그걸 박스를 탁 내려가지고서는 이제 어디다가 이걸 두고 갈까 하고 보니까 저쪽에 허름한 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다 옮겨갔어요. 이제 옮겨가서 이제 문을 열었는데 문이 큰 문이야. 그래서 그 문을 쫙 열었더니 안에 보니까 괜히 넓은 거예요. 근데 이런 의자가 이 나무 의자가 쫙 넓고 강대상이 있고 그러고 보니까 교회네 여기가. 근데 거미들이 막 그냥 쓰질 않아가지고 그런 건데 내가 속으로 생각해. 여기 청소 싹 해갖고 기회를 쓰면 좋겠다. 이러고 있는데 그 새벽에 본 청바지 입고 스포츠 머리한 그게 마귀가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쫄개들고 갖고 확 몰려왔어. 와가지고 이거는 우리 집이니까 나가라는 거야. 그래서 아니다. 나 이거 청소해갖고는 이거 우리가 기회를 쓸 거다. 이걸 내가 선포를 해버렸어요. 이거는 우리가 청소해서 기회를 쓸 거다. 그랬더니 그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자명중 시계 소리가 들려가지고 또 꿈에서 깨나버렸네. 그래서 내가 승리했구나. 이거 나한테 좋은 일이 생겼구나. 이번에 일본에 가면 좋은 일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야 여러분 꿈꾸면 대개 보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생생하게 생각나는지 이 한남이신 꿈은요 생생합니다. 요만한 까리도 전부 생각나는데 내가 지금 얘기하면 대충 얘기한 거예요. 이거보다 더 자세하게 붙여다가 그 모든 모습이 다 보여요. 환상으로다가
이게 보이고 그 한 말들 그 톤 있잖아. 높이고 날추고 하는 이런 것까지 생생한 거예요. 한편의 그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예요. 이렇게 전편하고 후편 꿈을 다 꾸고 나서 이제 그 일본에 붕해를 갔어요. 붕해를 갔는데 작은 교회 사람들이 얼마 모이지 않았는데 일본 교회는 이 건물 얻기가 힘든 거예요. 뭐 땅을 사고 건물 짓는 건 뭐 이거는 하늘의 별따기고 그 있는 상가를 교회로다가 주는 데가 없어요. 이건 뭐 1시간, 2시간 가도 그 교회 하나 찾기가 힘드니까요. 그런 곳에서 제가 이제 요거 한 반만회 정도 되는 그 성전에서 붕해를 하는데 마지막 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건물에 그 우리가 쓰는 교회 말고 이제 또 한 층이 있는데 교회가 이제 자꾸 부흥되다 보니까 좁잖아요, 공간이. 그래서 더 얻으려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있으면서 이번에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기적이 일어나서 그 위에 층에 한 층이 현재 그 비어 있는데 거기가 비어 있는데 그 주인이 그걸 안 주는 거예요. 그 교회를 쓰겠다고 지금 임대를 해달라고 하더니 이 사람이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불러가지고 부흥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거를 이제 자기네가 얻어서 교회를 쓰겠다는 거죠. 근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서 이제 이 한국에서 이제 금식하면서 막 기도하고서 20일 하는 가운데 그런 전평, 구평 꿈을 꿨는데 그게 이제 교회를 갖다가 거미줄이 하나 있는 그 교회를 창고로 갖다가 교회를 쓰겠다고 선포해 왔잖아요. 근데 부흥회 끝나는 날 그 주인이 스스로 찾아와가지고 교회에다가 임대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공간이 2배로 늘어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일본에 가면 그 생각이 많이 일어나요. 일본을 뭐 제가 많이 갔다 왔는데 그때마다 그 생각이 일어나요. 아, 그때 내가 와서 붕해를 왔을 적에 이렇게 하나님께 역사하셨구나. 여러분 주의 종들은 참 감사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어떤 일을 하라고 지시할 때 그때 내가 순종하면서 가면서 그런 열매가 있을 때에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절기에 속죄일에 금식하고 종교적인 행사로 금식을 하고 금식하는 절기를 맞을 때 금식하고 올라는 연말연시에 사순절에 고난주간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가 우리가 금식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역자, 임명 및 개인적으로 중요한 때에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되겠어요. 신앙 부흥이 요청될 때 그리고 사역자를 임명할 때 걱정과 슬픔을 당할 때 또 친구가 병들었을 때에 시편 35편 13절에 보니까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에 붉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금식하면서 내 영혼을 괴롭게 했다는 거죠. 사실 금식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힘들죠. 내 영혼을 괴롭게 했어요. 그랬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응답이 왔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 금식의 종류인 것입니다. 금식의 정도에 의한 분류가 있습니다. 부분적인 금식이 있죠. 부분적인 금식은 아침 금식만 한다든지 혹은 저녁 식사를 금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루 2끼를 금식하기도 하는 거죠. 다음에 물만 먹는 금식이 있습니다. 물만 먹는 금식이 있어요. 음식은 고체 형태를 가진 연약물이므로 물은 음식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것도 가미되지 않는 냉수를 마시면서 한 끼 하루 3일, 7일, 21일, 40일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밑에 말씀을 봅니다. 식음을 전폐하는 음식이 있죠. 식음을 전폐하는 음식. 먹지도 않고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엘리야가 그리고 에스라가 또 에스더가 뭐 다니엘이 요나가 예수님이 막 바울이 뭐 등등이 다 이제 이렇게 금식을 식음을 전폐하는 금식들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9장 9절, 모세가, 엘리야는 열왕기상 19장 8절 9절, 또 에스라가 10장 6절에, 또 에스더가 에스더 4장 6절에, 다니엘이 다니엘서 10장 2절에서, 요나는 요나서 1장 17절,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2절, 바울은 사도행전 9장 8절 등등에 보면은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않는 이런 단식이라고 하는 식음을 전폐하는 금식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공과 사에 대한 분류인데, 공과 사에 대한 분류, 사적인 금식이 있죠. 개인 금식의 예로는 아들이 병들어서 비탄에 빠진 다윗의 금식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6절, 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뺏어서 이제 그 아기가 이제 잉태됐지만은 그 아이가 낳자마자 일주간을 병을 앓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니까 이제 다윗이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죽어버리죠. 하나님의 천사는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왕이시여, 아이가 살 때는 금식하더니 죽으니까 음식을 드십니까? 그랬더니 아이 살았을 때야 내가 걔 병 치료해줘가지고 살아날까 해서 금식했지만은, 죽은다면 어떻게 했냐, 내가 밥 먹어야지. 그래서 이 개인적인 금식에서 이제 그 아들의 병을 살리기 위해서 금식했던 다윗의 모습이 있었지요. 또한 아합이 하나님의 동정을 구하고자 향한 금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 금식, 또 하나님을 뵙기 위한 단식 등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적인 금식. 공적인 금식은 사무엘상 31장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7일을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사사기 20장 26절에 보니까 전쟁을 앞두거나 전투에서 참회를 당한 후에 하나님의 은총이나 동정을 간절히 기원하는 수단의 금식이 있었습니다. 금식의 대상에 의한 분류가 있어요. 음식의 금식, 음식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 겁니다. 일의 금식,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질의 금식, 물질에 대해서 욕심내지 않고 불의한 일을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질의 금식, 음식의 금식, 일의 금식 등등이 있어요. 자, 셋째, 금식기도의 효과입니다. 금식기도의 효과. 24가지의 축복이 와요. 이사야 58장을 금식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금식하는 자에게 24가지 축복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할 일 12가지와 하나님이 하실 12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해야 될 일이 12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작심삼일, 작심했는데 3일이면 없어지고 조속으로 바뀌게 되고 이렇게 결심이 자꾸 바뀌게 되는데, 내가 어떤 일을 정말 끝까지 해낸다는 것은 금식하면서 할 때 오는 하나의 축복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해야 될 일 12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이미 금식하는 사람에게는 오는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어떤 것들일까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줘요. 과거에 이웃에게 저질렀던 악행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것을 보상해 주어야 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죠. 흉악의 혈박을 풀어주며,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이웃에게 부당하게 지웠던 부담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거나 경제적으로 약한 자들을 억압했던 것을 자유롭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모든 멍에를 꺾는 것, 억울하게 죄인 취급받으며 고통하는 자들이나 가난하여 노예가 된 자들의 채무를 탕감하여 자유함을 베푸는 것입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요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잠잘 곳이 없어서 헤매는 자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라는 거예요.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옷이 없어서 맨살이 나온 사람들에게 입을 옷을 제공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겨울에는 옷이 난방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옷이 없으면 살 수가 없지요.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서로 관계가 좋지 않은 부모 형제 자매를 피한다든가 특히 궁핍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골육을 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골육을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손가락질을 제하여 버리고 손가락질을 제하여 버리고 남을 흉보거나 비난하지 말며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거짓이 많아 미덥지 않은 말을 농담 삼아서 툭툭 던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그다음에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채워지지 않아서 모자람을 호소하는 자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지요.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라. 몸이나 마음이 아프거나 편하지 않은 사람을 위로해 주고 힘을 주며 평안하게 해 주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12가지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빛은 바로 어둠을 몰아내죠. 칠흑 같은 밤도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면 버티지 못합니다. 가난과 실패와 저주와 질병은 바로 어둠인데 이것이 떠나가지요.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치료는 영어 성경에서 보면은 치유 힐링으로 나와 있어요. 치유 이 힐링은 바로 병이나 상처를 낫게 하는 것이며 영혼적 환경의 전인적인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부터 유래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확실한 신뢰관계가 구축되어 밤중이나 대낮이나 언제라도 필요할 때에 부르기만 하면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빛이 흑암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어둠은 가난과 실패와 저주와 질병이며 악한 영입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여호와는 푸른 초장에 누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했습니다.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하며 엘리야는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시냇물을 마시고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와서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시내가 마르니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공개받게 하였던 것입니다.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건강을 주셔서 청년 같은 힘이 솟아나고 육신이 더욱 튼튼해진다는 것입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의 공급이 잘 되는 동산은 나무가 잘 자라서 숲이 되고 아름다운 꽃이 피고 새와 짐승들이 깃들며 각종 생물들이 살게 되어 활기가 넘치고 각종 과실로 풍요롭게 되는 것입니다.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사막에서 우물은 바로 생명줄이죠. 물이 나오는 것은 오아시스가 되어서 사람들이 모여서 부락을 이루고 도시와 국가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자손 축복이 있습니다.
자손 축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는 자에게는 후손들이 축복을 받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건강의 복이 오죠. 건강, 영적인 건강이 옵니다. 금식 기간에는 반드시 기도를 하되 최소한 아침과 저녁에 1시간씩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기도하면서 할 일은 먼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기도하면서 할 일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면서 할 일은 악한 영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신적인 건강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성경에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했습니다. 욕심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열등의식 등을 느끼지요.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은 삶의 활기를 잃게 하고 결국 인생의 실패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면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육신적인 건강이 오지요. 육신적인 건강이 옵니다. 영양 공급 과잉으로 인한 질병들은 일시적으로 영양 공급을 중단하다든가 또는 조절해 줌으로 건강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금식을 통해서 치유하는 것이죠. 위장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사흘을 굶어야 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동물도 몸이 아프면 안 먹지요. 주변 상황이 바뀌거나 적응이 힘들다고 판단되면 몇 개월 동안 장기 금식 동면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금식 중에 생수를 마심으로써 체내의 지방이나 단백질 등을 소비하게 되고 또 장 속의 부패물을 씻어내게 되므로 장의 기능과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활력을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치유입니다. 치유. 금식기도를 통해서 치유는 전인적으로 일어나죠. 첫째는 영의 치유입니다. 둘째는 금식기도는 혼의 치유가 납니다. 혼의 치유가 일어나요. 셋째 금식기도는 육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육적인 질병은 육체가 주인되어 살아서 자기 중심적이고 감각에 의존하는 사라커스 질병이 있고, 그리고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아픈 소마 질병이 있습니다. 이 금식기도를 통해서 육의 질병들이 많이 치유를 받습니다. 넷째로 금식기도는 환경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금식기도를 통해서 24가지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이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란 무엇입니까? 영은 하나님과 정보를 교환하고 교제하는 기관인 것입니다. 영의 질병은 뭡니까? 그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교통이 단절돼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영이 죽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영의 기능이 있는데 교제와 영감과 양심입니다. 하나님과 사귀고 그리고 성령의 감화감동을 받고 양심이, 선한 양심이 살아야 되는데 화인 맞은 양심, 악한 양심, 더러운 양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양심을 이게 활성화되는데, 선한 양심, 착한 양심으로 활성화되는데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이 영의 기능인 교제와 영감과 양심이 활성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영의 질병입니다. 그리고 창조 질서가 파괴된 경우가 있어요. 우리의 몸은 영과 혼과 유호되어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같이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인간에게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혼에게 지시하면 혼이 육에게, 육이 환경에게 지시하는 이러한 체제를 갖춘 사람이 건강한 성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질서가 파괴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혼이 올라가 있고 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고 육이 올라가 있고 환경이 올라가 있고 뒤죽박죽 돼 있어가지고 교회는 나오는 것 같은데 진정한 성도는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 보니까 사도와 선지자, 복음전자, 목사, 교사,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가 왜 필요할까요? 성도를 온전케 만들려고.
미숙한 성도가 있어요. 모든 게 뒤집박뒤 돼가지고 정리가 안 되는 그런 성도가 있어요.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려면 은사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며, 그러면서 맞아, 교회 오면 봉사해야지, 아이고 청소해야지, 사랑의 옷장을 준비해야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금도 해야지, 막 이 봉사하게 만드는 그것이 은사가 임하면 깨닫게 돼 있어요. 성령을 임하게 되면 깨닫게 돼 있어요. 그 성령이 임하니까 성이 나타나게 되죠. 각종 은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이 아니오는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물과 손을 하지 않으면 하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영의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서는 성령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혼이라는 무엇입니까? 혼은 넋이지요. 정신이지요. 육체 속에 깃들어 있는 지정이 이 정신인데, 여기는 어떤 질병들이 있습니까? 신뿌리, 내 마음을 빼앗는 게 있어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실천하시고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무슨 사랑을 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 중간에 아무도 끼어있으면 안 돼요. 목장구름이 있으면 해를 볼 수가 없어요. 목장구름이 있으면 햇빛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목장구름 같은 거, 끼어있는 것들, 우상, 내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쓴뿌리입니다. 쓴뿌리.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아파트, 어떤 사람은 자동차, 어떤 사람은 아내, 남편, 부모, 어떤 사람은 사람, 아들, 딸, 손자, 손녀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은 전혀 생각도 안 나. 그럴 때는 우리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이유에서는 쓴뿌리, 내 몸을 빼앗는 쓴뿌리, 그거를 치유받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쓴뿌리는 내 마음에 깊은 상처들입니다. 요만한 소리 하나에, 요만한 사건 하나에, 작은 일 때문에 내가 거기에서 막 고민에 빠지고 갈등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그것도 쓴뿌리입니다. 그 쓴뿌리가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들,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열등, 의식, 시기, 질투, 미움. 요즘에 시기, 질투. 얼마나 시기, 질투하는지.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플 정도가 아니라 막 설사를 해가지고 화장실을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견딜 수 없어. 잠을 못 자겠는 거야. 그냥 속에서 막 부부 끓는 거야. 사촌이 땅을 사고 남들이 잘 되는 게 왜 그렇게 배가 아픈지. 여러분, 요즘에 시기 질투가 엄청나요. 시기 질투가. 그리고 미움. 미워. 시어머니가 미워가지고 시편도 안 읽어, 시금치도 안 먹어, 시계도 안 봐. 시자부터는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이게 막 미움과 시기와 질투, 열등의식. 사람들 요즘에 말입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물가는 올라가고 집안은 어렵고 그러니까 자꾸 옆에 사람을 비교해 보잖아요.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그 열등의식을 이렇게 열등의식. 여기 앞집에 이렇게 집이 있어. 저 집도 딸이 둘, 이 집도 딸이 둘, 저 집도 회사에서 과장, 이 집도 회사에서 과장. 저 집의 부인도 이쁘고 이 집의 부인도 이쁘고, 저 집은 자가용이 소나타, 이 집도 자가용이 소나타. 소나타는 거지 사람이 타는 게 아니고 소나타는데 소나타 자동차야. 그러니까 둘이 늘 가깝게 지내요. 음식 만들면 서로 나눠 먹기도 하고 서로 안부 먹기도 하고 놀러 가기도 하고 놀러 오기도 하고 이게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동차가 집 머리 앞에 딱 나오는데 엄매 앞에 집 자동차가 소나타가 그랜저로 바뀌어버렸네요. 그걸 보는 순간 그 다음서부터 두 집이 원수가 되어버렸어. 열등의식 때문에, 비교의식 때문에, 가난의식 때문에. 그 자동차 하나 바뀌었는데 저 집이 우리보다 잘 사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열등의식, 비교의식, 가난, 이 집에서 부부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 가서 불똥이 튀어가지고 애들끼리 못 놀게 만들고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그리고 혼자 고민 속에 빠지고 갈등 속에 빠지고 나는 왜 이럴까, 우리는 왜 이럴까, 우리 남편은 왜 지지를 못 났을까 막 이렇게 하면서 온갖 게 다 달려와가지고 불행한 가정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부정적인 감정들, 나쁜 습관들, 술, 담배, 마약, 도박, 부정투기, 아동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게으름, 과소비, TV, 인터넷, 휴대폰, 가출, 오발 못한 운전 등등. 요즘에요, 우리 박준 자매는 담배 안 피죠? 야, 요즘에 아가씨들이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빌딩 밑에 가면요, 담배 피는 곳에 가면요, 여자들이 나 여의도 갔다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새카맣게 모여서 담배 피운다고. 거기에 보니까 90% 이상 여자들이에요, 보니까. 왜 담배를 피는가 보니까 스트레스. 일본은 사람들이 그 섬나라에서 얼마나 습기는 많고 뜨겁고 태풍에다가 지진에다가 일본은 죽어라 하지 않습니까? 불안해 사는 것이. 그래서 담배를 많이 피워요. 일본 사람들 특징은 그 이빨이 보면 이제 이게 치아가 고르질 못해 보면. 그렇죠? 참 듣진 날쭉해. 그게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잇몸이 가만히 있지를 못한 것 같아. 여러분 스트레스 받아가 잇몸 녹아버리면요, 풍치 충치 때문에 그냥 쏟아져 버려요. 이빨이 쏟아져 내려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많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스트레스가 오냐고 담배 피는 거예요. 담배. 요즘에 또 뭐냐면은 이 가출. 툭하면 집 나가버려. 애들도 나가고 부인도 나가고 남편 나가고. 그냥 가정이 무너져 버려요. 이런 나쁜 습관들이 끊어져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정신질환들, 심기증, 불황증, 공포증, 공황장애, 우울증, 화병. 이 화병 속에서 막 갱년기가 아니라 그냥 이 속에 화병이 한명 들어있어가지고 치밀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얼굴에 그냥 부르르 완전히 열기가 올라가고, 화병, 정신분열증, 조현병. 요즘에 정신질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볼 때는 10명이면 8명 내지 9명이 정신질환자 같아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에 우리가 이 질병을 치유하는데 어떻게 치유합니까?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특히 사우팅 프레이어, 소리를 쳐야 돼요. 내 안에 뭘 남아두지 말고 이 뽑아내야 돼. 앞으로 뽑아내야 되는데 옆에 사람하고 붙들고 막 싸우고 이래가면서 그걸 치료받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불을 지지면서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만 되겠습니다. 시편 32편 3절에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신음함으로 내 뼈가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이 마음의 병 때문에 육체적인 질병도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육의 치유가 와야 되죠. 육의 치유는 먼저 사르크스 질병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그리고 분내는 거, 분쟁하는 거, 시기하는 거, 당짓는 거, 불이단, 투기, 술 취한, 방탕함들,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거, 이런 육신적인 일들 15가지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천국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음행, 더러움과 호세,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거 다 하지 말아야 되겠죠. 당짓는 거, 불이단, 술 취한, 방탕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근데 거기에 꼭 제가 생각한 게 있어. 이 분쟁하는 거, 시기하는 거, 분내는 거, 벌컥받고 화내는 거, 그 싸우는 거, 시기하는 거, 요거 세 가지를 하면은 천국까지 못 한다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벌컥받고 화를 내고 시기하고 그리고 분쟁하는 거, 싸우는 거,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거 절대 하면 안 돼요. 1분, 3분, 5분 있다가 화를 내겠다. 내가 3분만 기다렸다가 화를 내. 기다려. 내가 3분 있다 화낼 거야? 이러고서는 있으면 3분 후에 화가 쭉 내려가요. 그래서 바로 소리치지 말고 조금 참았다가 소리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내기를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를 어떻게 해요? 더디하라고. 그냥 상대와 말하면 턱 쏘고 한마디 하면은 10마디 하고, 이러면요 싸움이 그치지 않아요. 말하는 것을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고, 성내는 것은 더디하고. 그래서 귀가 몇 개요? 귀가 한 개죠? 귀는 2개란 말이에요. 입은 몇 개요? 입이 10개죠? 어떤 사람은 입이 10개고 100개인 사람이 있어. 입은 1개잖아, 1개. 그렇죠? 한마디 하고
두 마디 듣고 이러면 싸울 일이 없잖아. 그런데 두 마디 하고 한 마디 듣고 아니 아예 상대방이 얘는 듣지도 않고 자기 말만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한 시간 두 시간 틀어놔주면 있어. 그러면 질려가지고 도망가 버려. 근데 도망가면 또 괜찮아. 도망도 안 가고 또 같이 또 다다다다다다 해버리면요. 거기서부터 이제 멱살 잡고 그냥 막 옆에 거 집어 던져가고 떼다 보니까 죽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우리가 이 분지하는 거, 시기하는 거, 분내는 거 다른 것도 하지 말겠지만은 사르카스 질병 가운데는 그걸 여러분이 꼭 조심해야만 되겠습니다. 근데 소마 질병은 오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그리고 촉각, 오감, 오장, 육부. 오장은 뭐예요? 간, 심, 비, 폐, 신. 간, 심장, 비장, 췌장, 비폐, 신, 신장, 폐장, 폐. 간, 심, 비, 폐, 신. 육부는 뭐예요? 육부? 육부 아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맨날 오장육부 고쳐주세요. 이러면서 오장육부가 뭐예요? 오장육부가 뭘 고쳐달라는 거예요? 육부가 뭡니까? 육부가 하나는 위장, 위장. 그 다음에 그 밑에 소장, 그 밑에 대장. 그 다음에 이렇게 궁둥이 넓적하게 앉는 골반 안고 방광. 네 가지죠. 그 다음에 쓸개가 있어요. 다섯 가지죠. 육부니까 한 가지가 뭐예요? 그게 3초. 이건 형태가 없어요. 기능만 있어요. 3초라는 게 있어요. 제가 한약방 가서 물어봐서 3초가 뭐요? 그게 뭐 감초요? 뭐 이게 3초가 뭡니까? 했더니 몰라. 제가 병원에 갔을 때 의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3초가 뭐예요? 그랬더니 의사도 또 다 각각 틀리잖아요. 안과 의사, 내과 의사, 무슨 심장. 다 틀리니까 웬만한 의사는 또 3초를 몰라요. 의사도 모르더라고 또 물어봐도. 아유, 내가 이 3초 때문에 얼마나 여기저기 보고 책을 보고 뭐 다 뒤져봐도 3초를 설명하는 곳이 없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제가 3초를 알게 됐는데 이 3초는 형태가 없어요. 기능만 있어요. 이 사람을 보면은 여기 있죠? 이 윗부분에 폐가 있고 심장이 있는 여기를 상초, 위에 상초. 그 다음에 여기 위장이 있는 여기를 중초. 그 다음에 요 밑에 생식기 비뇨기 있는 곳을 하초. 그래서 상초, 중초, 하초를 3초하고다. 3초인데 이 3초가 하는 일이 가장 큰 것이 뭐냐면 기를 살리는 일을 해요. 기. 우리가 기 죽었다 그런 얘기 하십니까? 기가 죽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기를 살리는 일을 하는데 여기서 심장이 돌아가고 폐가 잘 돌아가도록 일을 해주는 것이 상초. 중초는 밥을 먹고 소화를 잘 시켜가지고 이것을 온몸으로 보내는 일을 할 때에 뒤에서 잘하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것이 중초.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잘 빼내야 돼요. 그죠? 대소변을 잘 빼내야 돼요. 이건 독소이기 때문에 내 몸에서 빨리 빼져나야 돼요. 쓰레기이기 때문에. 이 쓰레기를 치워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새벽에면요 그 쓰레기 쳐와가지고 쓰레기 치워가는데 그분들도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쓰레기 쳐왔을 때 뭐 냄새 난다 뭔데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쓰레기 안 치워주면 우리 어떻게 살까요? 집안 어떻게 삽니까? 살 수가 없어요. 모기, 파리, 버터 뭐 각종 병균들이 찾아와가지고 사람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 쓰레기를 치우는데 밑에 이 생식기 비뇨기에서 그 쓰레기를 치우는데 이게 잘 되도록 하는 것이 하초란 말이에요. 하초. 그러니까 상초, 중초, 하초 이 3초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몸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눈에 안 보여요. 여기 공기 있죠. 안 잡혀요. 안 보여요. 공기 없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공기 있죠. 이 공기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살리는 일을. 여기 하나님 계시죠? 안 계셔요? 하나님 안 계시죠? 안 잡히죠? 안 보이죠? 안 계십니까? 사람이 안 계시면요 우리는 1초도 살 수가 없어요.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눈에 보이는 세계 보지 않는 세계를 전부 운영하고 관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불행 중에 불행은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고 하나님께서 나를
관심을 안 가리시고 그리고 나를 버린다면 이거는요 최대의 불행입니다. 그런데 최대의 행복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돕는 이 하나님이 계신다면요 이건 최대 행복입니다. 최대 행복. 우리 육체 5장 6부 4지백체 있는 질병들을 치유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대로다가 우리가 신앙을 해야만 됩니다. 우리 아들 사무엘이 7살 때 금식 기도를 시켰어요. 그 아이가 이제 7살 때부터 7살, 8살, 9살, 10살, 11살, 12살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이제 계속 1년에 3일씩 이제 금식 기도를 했는데 7살 때 처음 이제 금식 기도를 시켰어요. 근데 그때 제가 금식 기도를 왜 시켰냐면은 이 아이가 그 아토피 때문에 그냥 몸을 긁느냐고 손부터 막 몸을 계속 긁어대요. 이 아토피를 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말연시 금식을 하니까 이제 엄마하고 이제 나하고 이제 사무엘하고 데리고서 오산리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3일을 했어요. 근데 금식한 동안에 이 아이가 한쪽 구석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막 성경을 보는 신용을 막 하고 그때 뭐 어린아이가 뭐 많이 보겠어요. 막 보는 신용을 하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방언을 받았는데 성령 받고 방언을 받았는데 그냥 막 도달면서 막 방언을 하고 다니는 건 완전 그렇게 해요. 금식을 잘 마치고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이제 보호식을 하는데 3일간 보호식을 하는 거죠. 근데 보호식을 딱 시작을 했는데 이 아이의 몸에서 전부 뭐가 솟아나오는데 두드러기 같은 건데 막 이 형이 막 온 얼굴과 몸에 탁 솟아가지고 얘가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몸이 막 이렇게 올라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걱정이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애 죽이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온몸에 그냥 두드러기 같은 게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붙들고 막 기도를 하고 이제 보호식을 쫙 했는데 3일 보호식을 딱 끝나고 나니까 이게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 길로 이 아이의 아토피는 깨끗하게 치유받았어요. 할렐루야. 우리 몸속에요 방부제부터 농약부터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전부 들어가는데 금식하면서 이거 맑은 물 마시면서 전부 다 뽑아낼 필요가 있어요. 이거를. 제가 한 번은 신방을 딱 갔더니 우리 권사님 아들이 그때 걔가 26살인데 난 깜짝 놀랐어요. 보는 순간에 무슨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얼굴이 그렇게 상처가 난 줄 알았어요. 완전히 갖다 칼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이 그냥 얼굴이 피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돼 있는 상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더니 이 아토피 때문에 이렇게 지금 됐는데 군대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는 이게 낫지 않는데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솟아 올라와가지고 그런 상태 된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딱 그랬어요. 우리 금식합시다. 금식해봤어요. 아유 한 번도 못하고 한 끼만 굶어도 잘 못 사는데 3일간 합시다. 그리고 기도원 가져다니 기도를 못 가는데 그러면 기도원 가지 말고 집에서 하자. 왜냐면 이 아이는 얼굴이 그러니까 어디 나가고 싶어 하잖아요. 기도원 사람들 봐야 되는데 교회 오면 사람들 뭐니까 안 오는 거예요. 교회도 안 오고 기도도 안 가고. 그래서 집에서 하자. 집에서 금식기도 하고 내가 와가지고 예배 드리겠다. 그래서 제가 금식을 3일 동안 하는 동안에 3일 동안을 그 집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고 했어요. 3일 끝나고서 이제 났는데 그 다음 주일날 딱 왔는데 너무 놀라버린 거예요. 이 청년의 얼굴이 어린애 살같이 빨개가지고 나 무슨 화장했는 줄 알았어요. 보니까 화장한 게 아니래. 금식기도 하고 나서 이렇게 아토피가 싹 엎드리면서 어린아이 살같이 보들보들해가지고 뽀얀 살이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야, 그때 그렇구나. 이 금식기도 하니까 24가지 축복 준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하니까 축복하시고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을 질병을 치유하시는구나. 이런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금식을 통해서 육적인 질병이 치유를 받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환경적인 질병이 치유받는데 환경은 생활체를 둘러싸고 있는 여건과 형편인데 여기는 어떤 질병들이 있습니까? 가정과 가문에 직장에 사업장에 이 교회에 국가와 민족한테 많은 문제가 있죠. 이것을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릴 때에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금식기도를 통해서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들이 치유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금식기도는 24가지의 축복과 건강과 치유에서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해 주신 올바른 금식에 대해서 항상 귀를 기울이면서 금식기도를 한다면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금식기도 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마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사기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 주시리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에서 이와 같이 금식기도 할 때 주의사항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대로 하시게 되면 놀라운 응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제 기도처 아카데미에서는 1년에 한 번씩 1월 달에 반드시 금식기도를 합니다. 저는 미리 해요. 이제 금식기도를 오시는 분들 섬기기 위해서 저는 연말이나 연초에 미리 금식을 3일을 금식하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월 달에 우리가 금식성회를 하죠. 한 번은 오산에 있는 그 오산 그 기도원에서 우리가 금식기도를 할 때였습니다. 그때 이 50일 기도 치유 체험을 이제 5월 달에 해야 되는데 이 책이 떨어졌어요. 책이 떨어졌으니까 이거를 이제 하겠다는 사람한테 책을 보내줘야 되는데 전국에서 이제 동시에 하니까 여기저기 필요하다고 책을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책을 보여줬는데 이것이 기도치의 정석이라는 2000페이지짜리를 압축해서 이걸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걸 잘 읽게 되게 되면은 이 내용을 잘 읽게 되게 되면은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면서 이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이 될 수가 있고 그 2000페이지 책을 본 것과 같은 전체는 아니지만은 그 핵심적인 것을 내가 이제 이렇게 본 것 같은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신앙보다 무장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가로놓기를 해가지고 제가 정답을 다루었기 때문에 미리 예습하고 복습하고 하면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또 반드시 뭐 부활절 지나고 성령하면 이때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오게 되면 50일간 작정기도 하겠다 하고 하게 되면은 그냥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이 책 가지고 이렇게 읽어가면서 기도를 하고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책이 이제 꼭 50일 작정기도 할 때만 아니라 지금 제가 이제 쓴 책이 많이 있지만은 이 책이 많이 나가요.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이 없는 거예요, 이 책이. 근데 이 책을 내려면 한번 인쇄하려면 한 1000권을 해야 돼요. 기본으로. 그러니까 돈이 최소한도 1000만 원이 있어야죠. 그래야만 이 책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돈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0일 기도 치유받는데 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돈 좀 보내주옵소서. 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000만 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감성금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또 그때 이제 금식성회를 하면서 제가 광고를 했어요. 여러분 50일 기도 치유 세미나도 해야 되고 우리가 5월 달에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책이 없어요. 책이 떨어졌으니까 이 책을 좀 출판해야 되는데 여러분 1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헌금하실 분은 헌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전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돈 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제 성회를 마치고서는 숙소에 들어갔습니다. 샤워를 하려고 하는데 제 핸드폰에 카톡 하고서는 문자가 온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문자 했나 하고서는 핸드폰을 열어서 딱 보니까 어떤 권사님이 문자가 왔는데 목사님 제가 헌금 조금 보내니까 꼭 필요한데 쓰세요. 이거 문자가 왔어요. 이분은 그곳에 오지도 않은 분이고 그리고 이 50일 기도 체험 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니까 그렇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돈을 조금 보낼 테니까 필요한 곳에 쓰세요. 그 내가 예 감사합니다. 그 문자를 끊었죠. 그리고서 그 오산 그 기도원에서 이제 기도를 다 마치고 금식을 마치고서는 제자에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그 이튿날 여기 농협에 가가지고 통장을 가지고 와서 돈이 얼마나 들어왔는가 이제 통장을 찍어봤어요.
찍어봤더니 돈이 얼마가 들어왔겠어요? 네? 우와, 여러분의 믿음이 참 대단히 좋으셔요. 동그라미가 많아요.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동그라미 7개는 얼마입니까? 1,000만 원. 1,000만원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50일 기도 치유 체험, 이 50일 작정 기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장로 목사 혼자 하는 것이 우리 모두 같이 모여서 하는 걸 이렇게 기뻐하시고 저들에게 참 응답 주시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50일 작정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는 그 기도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해결되고 질병이 치유받고 소원들이 이루어지고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마귀와 사단은 떠나가고 좋은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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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나눔의 시간을 보시기 바랍니다. 금식기도를 통한 영적 체험 중에서 가장 잊혀지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말해 보십시오. 이사야 58장에 금식하는 자에게 주는 24가지 축복 중에서 가장 받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나눠 보십시오. 금식기도로 치유받은 적이 있으면 무엇인지 서로 말해 보십시오. 추천도서 다난의 성서의학이라는 책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대한 명언, 하나님 중요한 일일수록 더욱 신중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판단하게 하옵시고 늘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순찰하고 흠없는 그리고 참되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밖에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갈릴레이가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뒤로 가셔서 육의 치유기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손을 얹었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볼을 뿌리고 바릅니다. 예수의 볼로 더러운 죄를 다 씻어냅니다. 깨끗하게 씻겨질지어다. 흰눈같이 양털같이 될지어다. 성령님 임재하시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줘서 더 넘치게 넘쳐 흐르시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시옵소서.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암탉의 달걀을 품듯이 품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묶음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샤르크스 질병,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세,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당짓는 것, 분리단, 투기, 술취한, 방탕함들, 분쟁과 시기와 분내되는 것 다 드러나고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치매와 중풍, 뇌경색, 뇌출혈, 고혈압과 당뇨병이 드러나고 치유받게 될지어다. 대뇌, 중뇌, 소뇌, 연수, 척수, 신경전달 물질, 신경전달 물질, 세로토닌, 도파민, 아데날린, 오시토신, 엔돌핀, 각종 질병들, 아버지 적당량 신경전달 물질, 질병은 치료받고 적당량이 나오게 될지어다. 머리 빠지는 거, 눈썹 빠지는 거 다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백내당, 녹내당, 눈물샘 막힌 거, 안구, 건조증, 시력 약해진 거 다 치료받게 될지어다. 이명증과 이석증, 청력이 좋아질지어다. 비염과 축농증과 코골이와 그리고 수면무호흡증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구취는 떠나가고 풍치, 충치가 치유받고 신맛, 단맛 잘 보게 하시고 성대 결절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갑상선 기능저하증, 갑상선 암이 치유받게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알레르기와 아토피 그리고 기미, 주근깨, 여드름 각종 피부병이 깨끗하게 고침받게 될지어다. 혈관에 있는 아버지여 혈종과 어혈을 다 녹아서 맑은 피가 흐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하니 폐병이 떠나가라. 폐결절이 없어져라. 폐렴이 떠나가라. 폐암이 고침받을지어다. 심근경색, 협신증, 부정맥, 심장마비, 심장병이 깨끗하게 치유받게 될지어다. 의장병, 위염과 위궤양과 힐리코박터는 모든 위장병은 다 치료받고 12장 궤양이 떠나가며 소장, 대장, 용종 다 떠나가고
방광염, 방광암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자궁질환과 유방의 질환을 치료하시고 비장, 췌장, 신장 그리고 간과 간경병, 간암, 간염들 다 치료받게 하시고 담석증, 신장, 결석 다 녹아서 밖으로 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암병을 그 세포가 녹아지게 하시고 암세포가 녹아서 밖으로 나가게 될지어다. 깨끗하게 치료받게 될지어다. 뼈, 신경, 근육, 인대세포를 강하게 하소서. 경추, 흉추, 요추에 연결되는 오장육부 튼튼하게 하시고 어깨 50견 치료하시고 승모근을 튼튼하게 해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목 디스크 그리고 허리 디스크를 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늘려는 신경이 풀릴지어다. 막힌 게 뚫릴지어다. 관절염이 다 깨끗하게 치료받게 도와주시고 골다공증을 치료하시고 변비, 치질 치료 그리고 요실금, 변실금,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 암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다리에 쥐나는 거, 손발이 차갑고 무거운 거 다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온몸의 염증은 다 드러나라. 종양은 다 드러나라. 다 떠나갈지어다. 통증이 다 드러나라.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발목과 그리고 손목에 통증, 염증 치료하시고 발가락 갈라진 거, 뼈 아픈 거, 발 뒤꿈치 아픈 거, 무좀병 다 떠나고 치유받게 될지어다. 뼈가 튼튼하고 혈관이 튼튼하고 고지혈증 떠나가고 비만증 떠나가고 잘 먹고 잘 자고 대수면 잘하고 혈액순 잘 되게 하시고 백세 건강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아버지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마음 드리고 몸 드리고 영혼과 내 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원해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들 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가라 물러가. 성령의 불 각종 육신의 질병들 어두움은 다 사라질지어다. 사라져라 사라져라. 성령의 불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고침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가 감사하다 정성들어 예물 드렸습니다. 이 물질 하나님 영광에 귀하게 쓰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한 저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 내려주시고 여기에 적극 기도를 때는 이미 다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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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정같이 우리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질병은 치유받았습니다. 마귀는 떠나갔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